여러분, 오늘은 이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께서 설교 본문을 택하신 건데, 어, 제가 추후에 이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서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 보여서 내용들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해석학, 구약 성경의 해석학에 대해서 강의를 쭉 해왔었는데, 실제로 이 해석학에 이 기초한 어떤 설교 연구, 또 설교 준비, 이런 부분들이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제 교수하는 입장에서 이 해석학의 기본 방향을 잘 숙지해야 되고, 또 실제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적용을 해야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이 목회자도 그러한 어떤 이 당연히 연구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서 설교가 이행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 듣는 이 청중을 너무 의식을 하다 보니 이 그분들에게 쉬운 이야기, 설득력 있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이 구약 성경 본문을 택하였을 때 이 당연히 연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제가 정리한 부분들을 말씀 나누기 전에, 여기에 보면 이 하나의 제가 선물 받은 내용인데, 이게 이 우포늪이라는 곳에서 이 밤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마름 열매라고 합니다. 이 마름 열매를 가지고 원래 이 추장들에게 이 목걸이로 사용하던 건데, 제가 생태와 환경에 관한 글을 자주 쓰다 보니 책임자 되시는 분이 우포늪에서 이 생태연구소에서 소장으로 일하시는 박사님께서 이것을 선물로 보내주셨네요. 향기가 너무 독특해서 여러분에게 이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팔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읽어보면 창세기 여기에 보면 창세기 25장에 27절부터 읽으면 되겠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 종용한 사람 mild person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excellent hunt라고, 이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이 영어로는 번역을 합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이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28절 내용은 이 야곱과 에서의 부모가 이삭은 장자되는 에서를 사랑했고, 또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라는 이런 어떤 이 성경 기자의 너레이터의 소개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29절부터 이 27절에서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다라는 주제에 맞는 어떤 이 메인 어카운트, 메인 이야기가 29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심히 곤비하다는 말을 두 번이나 여기에서 이 30절에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스의 이 별명은 에돔이더라. 사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그 위에 이 나오는 에스와 야곱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에서 두 민족이 나오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에스가 이루게 될 에스의 후손이 이루게 될 민족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 이것도 독자들은 유의해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에 이야기 나오는 탄생 이야기와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은 상당히 연관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죠. 31절에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스가 30절에 보니까 에스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다음에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기에서 31절과 2절과 3절에 이 맹세에 관한 구약 성경에서 맹세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 당시의 독자는 이 맹세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은 오늘날 독자는 성경을 율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이 본문을 읽을 때 연관해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래서 여기 34절에 보니까 이야기를 쭉 결론을 짓는 부분인데 이 내레이트가 에스가 맹세를 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통해서는 야곱과 에스가 둘 다 등장인물로 나오고요. 그리고 직접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두 인물에 대한 어떤 성경 배경을 가지고 공평하게 이제 다루어져야 될 어떤 본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나 에스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물론 이제 야곱이 전체 이야기에서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 본문을 다룰 때는 두 인물을 이 배경을 근거로 해서 공평하게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왜냐하면 야곱의 이 속임과 관련된 어떤 흐름의 이야기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에스가 말한 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 부모들의 어느 아들에 대한 어떤 좋아한다는 이러한 어떤 내레이터리의 언급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제가 이 컴퓨터에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들어가는 이야기가 27절에서 28절에 나오고요. 이 등장인물에 관하여 내레이트가 전하는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레이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 시작, 중간 또는 말미에 이 독특한 어떤 코멘트, 언급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이 내레이트가 남기는 말들은 이 독자들 못지않게
이야기 전체에 대한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소개하고 이삭과 리브가는 아들 중 누구누구를 좋아한다라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죠. 위 본문 야곱과 에서의 탄생 이야기에서 보면 이 본문에서는 이 에서와 에돔이라는 나라의 연관성을 이야기하지만은 이 위의 탄생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 한 민족은 강하고 두 민족이 나오는데 한 민족은 강하고 한 민족은 이 약하다. 그래서 이 강한 민족을 섬기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의 계획과 같은 것이 나오는데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는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떻게 이 무게를 두어야 될 것인지, 특별히 이 신학적인 주제, 이 하나님의 이 예언적 메시지가 결국은 이 야곱이라는 그 야곱이 이 선조가 되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된다라는 그런 어떤 궁극적인 이 데스티네이션이 주어졌지만은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 야곱의 이 속임수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지 하는 어떤 이 신학적인 주제가 여기에 깔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4절의 내용을 보면 이 주된 이야기,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문맥과 장래에 따른 연구할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굶주린에서, 여기는 본문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이죠. 장자권을 이 소홀히 여긴다는 그 표현과 함께요. 그 다음에 이 에돔과 에스의 연관성, 요거는 탄생 이야기 중 민족의 이름을 알려줌으로써 이 앞에 있는 내용과는 내용에 추가해서 어떤 민족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장자의 권리를 얻기 위한 야곱의 말과 행동, 그래서 이 속임이라는 어떤 주제에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속임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 둘 중에 하나는 장자권 획득과 그러니까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야곱이 획득한 사건은 이 속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늘 의식을 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본문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의미 있게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는 뜻이죠. 나머지 하나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야곱의 축복을 리브가와 야곱이 속임수라는 것을 써서 이 축복을 가로채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아야 된다는 거죠. 임금 문맥 중 직전에 나오는 두 형제의 탄생 이야기는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포함하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중에 두 민족이 나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결국 이들 두 족장의 미래의 청사진이지만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독자는 야곱과 리브가의 속이는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데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 독자가 판단해야 될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야곱의 장자권 소유는 이 창세기 기자에 의해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의 여정과 사건, 자신의 고백 등을 통해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행위는 정당화하지 못하고 이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야곱에 관한 전체 이야기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이러한 주제에 대한 흐름을 알고는 이때 본문을 다룰 때는
이 본문의 해석을 할 때 야곱의 삶의 전체 내용들을 다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그보다도 에스의 어떤 상황, 에스가 한 말,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구약 안에서의 맹세의 의미, 그리고 이 야곱이 맹세를 형의 약점을 사용해서 이 장자권을 받아내기 위해서 맹세를 하게 한 것, 이런 어떤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이 구약의 이 성경의 맹세와 또 장자권에 관한 이 의미들을 넣어서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본문에 나오는 주요 어휘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되고요. 이 맹세에 관한 율법, 성경 기자의 평가, 리브가와 이삭 등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두 민족 예고와 성취 방법의 정당성 여부, 그리고 족장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족장의 장자권 행사와 이 장자권 행사와 그 의미 등을 살펴보아야 되고요. 본문의 핵심 내용을 근거하여 관련 주제를 충분히 살펴본 후에 등장인물과 사건을 신약의 저자들은 어떻게 보고 평가했는지를 신약 저자의 신학과 이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읽어보아야 됩니다. 위 구약 본문의 주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신약 저자의 서술을 해설이 없이 직접 인용하여 읽기만 하면 신약 성경 저자들의 관점과 해석을 오늘날 청중에게 그대로 옮기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 결과는 구약 본문이 주제를 어떻게 말하는가를 다루지 않게 되고 소홀히 다루게 되고 신약 시대에 일어난 저자들의 관점만 말하기 때문에 물론 신약 성경에 익숙한 오늘날 청중에게는 익숙한 이야기로 들리겠지요. 설교할 때는 편리하게 또 익숙하게 설득력 있게 전달되는 말씀이 대부분 이 신약의 저자들이 사용한 이 신학적인 개념이나 용어들이거든요. 오늘날 교인에게는 익숙할 수 있지만 구약 본문이 새롭다는 느낌과 구약 본문 전체에서 주요한 개념, 즉 맹세와 장자권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되지 않는 한 이 구약 본문이 새롭다는 느낌을 전혀 주지 못하고 또 이에 따른 도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구약을 읽어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어떤 도전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목사님이 설교했듯이 자아가 깨어질 때까지 연단을 받은 야곱의 삶과 야곱 자신의 노후의 고백 등 너무나 오늘날 신약 성경의 말씀, 특히 구약 중에서 일부 말씀에 익숙한 내용들을 청중에게 말함으로써 청중은 쉽게 내가 잘 아는 이야기구나 하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맹세를 강요하는 그 약점을 사용해서 맹세를 하게 하는 야곱의 어떤 의도, 그리고 맹세를 받아들이고 쉽게 경홀하게 여기는 에서의 어떤 이 태도, 문제점, 이런 거 구약 이 맹세와 장자권에 관한 이 구약에 깊이 있는 어떤 내용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구약 본문, 오늘과 같은 본문을 다루게 된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앞으로 종종 제가 왜 해석학을 강의를 했고 또 구약은 구약 나름대로의 이 의미 있는 해석들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약의 본문이 담고 있는 어떤 연구할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은 해석학을 가르친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잠깐 메모해서 화면은 좋지 않지만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또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